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루터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이 사상이 갈라디아에서는 깊숙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격양된 표현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나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지켜서 받은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함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임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총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 오늘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 더 이상 들을 예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신칭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칭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을 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고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보다 먼저 믿음이 앞서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번제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적인 사상입니다. 이 공로도 믿음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이 사실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아들을 드리는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더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된다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례나 할례를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권으로 들어와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할례 받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9절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앞으로 나옵니다. 사두개인들도 나왔습니다. 세례 장소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설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유대주의적인 발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러분 아무런 관계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고 이것을 훗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전하기 위한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이 원본의 뜻은 우리말의 이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의 얘기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저주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하느니라. 만약에 그것을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를 미스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도 어기면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고 비참한 것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풍선을 아십니까? 여러분, 풍선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풍선을 여러분 묶었습니다. 그럼 이게 큰 풍선 위에다가 여러분 마시라는 율법 613개를 여러분 깃털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248개고 하라는 율법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고 하라는 율법은 248개 더해서 613개의 율법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핀으로 하나 지키지 못한 걸 콕 눌러버리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래서 풍선을 직접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다 어르신들인데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서 거기다 613개의 여러분 율법을 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지키지 못한 데가 실핀으로 퐁 눌렀습니다. 여러분,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행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 죄인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울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얼굴에 있는 점을 이렇게 씻어주고 티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셨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천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성인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속적인 해결을 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하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전치사를 썼습니다. 휘펠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 전치사의 뜻이 첫 번째는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영어의 전치사 for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해석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했다는 instead of라는 여러분 대신이라는 이야기.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단어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대신하여라고 여러분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선한 분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느냐? 더 나가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느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다. 바울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선한 랍비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이라고 동등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 때문에 그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판단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확신을 뛰어넘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확신을 갖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선봉에 선 것입니다. 아니, 나사렛 이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의원의 공문을 갖고 핍박하러, 색출하러, 아니 박멸하여 떠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했는데 나의 판단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신명기 말씀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는가? 내 판단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긴 것입니다. 요 죄 문제가 사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깨닫는 순간 사울은 180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저주는 우리 죄 때문에 받은 저주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지신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여기에 예수님도 육신에 따라 이전까지 판단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오직 인간 예수로만 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변하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핍박자였으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앞에 영원한 영적인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저주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저주받으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안에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구약적인 언어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서 저주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